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이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사 제자들을 지켜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 주세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묵상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서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하시고 또 작은 책임은 또 맡겨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님 마음도 좀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은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고, 3번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앞장서시고 제자들 12명이 뒤에서 말이죠 따라오는데, 항상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화는 하나도 없고, 항상 보면은 복음서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항상 그들은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두목입니까? 어뜸입니까? 그것만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별 얘기를 다 하는데,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해먹겠다는 거죠. 아니,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런 그 청을 했는데, 또 그 어머니도 그래요. 어머니는 나이가 들었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두 아들이 또 그렇게 해달라고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지금은 누가 크냐,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지 그걸 몰랐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마음도 몰랐지요. 예수님 마음도 몰랐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다. 섬긴다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 드리는 그런 희생적인 섬김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섬기는 자는 낮아지는 자거든요.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겸손은 모르고 교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거, 여기에만 관심을 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모습,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모습, 겸손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된 것처럼 바로 저희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어야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유언과 같은 말씀, 유언과 같은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울서신 13권을 이렇게 보면 복음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계속해서 바울서신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고, 바울을 통해서 세계 전역에 교회가 엄청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들 중에는 어떤 교회는 참 칭찬받는 좋은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뭐 칭찬할 것도 있지만 책망받을 만한 일이 많은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보면은 칭찬할 것은 한 가지도 없고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그런 교회. 교회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 근데 그건 나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칭찬하실까? 아니면 책망만 하실까? 적어도 한 번쯤은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마음을, 나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런 삶의 모습, 가르치셨던 말씀,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대로 닮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무늬만 교인이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또 잘 가르친 교회였는데, 아마 여기도 정확하게 무엇이 하나 되지 못하는지 그거는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4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한 것을 끝까지 못 지키는 거, 그래서 힘써서 너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해서 지키라, 세퍼레이트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겸손해야 된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하고, 그걸 권고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할 것이 바로 뭐예요? 이제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했는데, 여기서 앞부분에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겸손에 대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겸손에는 관심이 없고, 교만한 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내 직분이 더 높다. 직분에 높고 낮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우리 몸의 지체와 같이 다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중요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다. 믿으세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앤드류 모레이는 자신이 겸손하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참 제가 겸손하지요? 그 사람은 이미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만하면 잘했지요? 그것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네요,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겸손의 본이 되신 주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선교와 구제도 잘한 교회인데, 이 교회도 예수님 마음을 너무 몰라줬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바른 교회생활, 바른 사역을 잘 감당하며 쓰임을 받고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을 잘 배워서 닮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권면도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분리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말아라, 이게. 깨뜨리지 말고, 공동체를 깨뜨리지도 말고,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미국에 올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저는 몰랐어요. 정해놓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역지를 남쪽에서 또 동부로 또 이렇게 오게 됐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만난 것이지 운이 좋아서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모이시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상상이나 했어요, 여러분들 서로 만날 것이라는 것을? 근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말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소중하게 잘 감당해 나가야 되고, 교회를 섬길 때도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이렇게 섬겨야 돼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또 보니까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둘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세 번째는 뜻을 합하며, 네 번째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참 마음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화평의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정 남편과 아내와 부모 자녀가 얼마나 참 복된 관계입니까? 그런데 가족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하나가 안 되고 서로 말이죠 말도 함부로 하고 등들이고 이거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로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내 주장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할 때 화평한 한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교회도 뭐냐? 교회도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해주고 오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보면 어느 공동체나 보면은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이나 또 대화를 하는 것이나 모든 일에 보면 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섬김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데 그러면 상대방 마음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는 거죠. 내가 요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이 루디아라는 여인,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형성해 가는 과정 중에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액티브하게 활동을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디아와 순두개였어요. 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향기, 순두개는 사랑스럽다. 이름도 아름답고 참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나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내가 그 포지션을 가졌다는 자체가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심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그 교회 형편을 듣고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또 그는 평생 몸에 병을 달고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병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고쳐주신 것, 못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안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받는데 건강하기까지 하면 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이 병은 가지고 있지만 그 병을 가진 채로 복음사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일에 계속해서 쓰신 거예요. 야, 나는 병이 있으니까 나는 인생 끝이야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몸에 병이 있어도 주의 일의 끝까지 동참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다툼, 허영, 이런 거. 그러니까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형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의견과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모든 일을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지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해야 될 그 은사와 재능들이 다 있잖아요. 맡은 바 직임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교만이에요. 우리 몸에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기능을, 펑션을 잘 감당하면서도 서로 연합해서 간이 할 것은 간이 하도록 놔두고 심장이 하는 것은 심장이 하는 대로 놔두고 그 대신 서로 화합해서 그러다 보면 건강한 몸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이고 독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리더십이고 지도자예요. 각 사람의 장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찬양대 하시는 분들 참 부럽습니다. 왜? 저는 곡을 그렇게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소리도 별로, 그래서 찬양대 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변함없이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니까 성도들이 또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이에요. 그냥 찬양대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네. 참 이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들 하나님이 주셔서 저 같으면 못해요. 그런데 구석에서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저렇게 희생하면서 또 때로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도 꾸준히 하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 저런 귀한 동력자를 하나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이라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저 가식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은, 이거는 뭐냐, 겸손을 깨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되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풍토. 난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 일을 더 많이 해. 성경 지식이 많은 거, 교회 오래 다닌 거,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고 뭐 부족한 것이 많아도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그 교훈이에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지내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 존경, 레스펙트 하는 이런 것이 약해지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하나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으로나 입술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재판할 때가 많아요. 판단할 때가. 그러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느냐. 네. 우리 지적받을 것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그런 것을 들춰내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걸 배워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한마디 말이 사람들한테 큰 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첫째는 내가 귀를 2개 주셨으니까 많이 들으면 어떤 때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은 제 자랑하기 쉽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네. 그럼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상대방을 배려하니까, 네. 네가 나보다 똑똑하다,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는 것이지, 무시하게 되면은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밥 먹자고도 안 해요. 전화도 안 해요. 그걸 교회 생활하면서 잘 배워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 마음을 감동시키고 힘을 얻게 하고 그런 언어가 돼야 돼요. 사람이 많고자 하는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게 더 중요하고 두려운 거예요. 화가 나도 분노가 나도 미운 마음이 들어도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은 잘못한 것만 보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먼저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성장할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사람이 경쟁심으로 사소한 일로, 큰 일도 아니에요, 마음이 갈리면서 다투고 헐뜯고 화목하지 못해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참 많은데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좀 고치면, 내가 변화가 돼야 다른 사람들도 변화가 되어지고 교회적으로 변화가 돼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정도면은 더 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복을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일치된 마음, 일치된 교회가 되어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면 성부, 성자, 하나님 제2위죠. 3위 중에 이런 분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종의 모습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종교에서 그런 걸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 하면은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낮추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실제 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아를 죽여야 교회가 삽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도구로만 쓰임받을 뿐이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하시고, 내가 해가지고 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삼위 중에 이가 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왜 내려왔는가? 왜 인간이 되고 종의 모습을 입었는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관심은 그것뿐이에요. 네. 그분이 권세를 자랑하고, 아시는 것, 모든 것 자랑할 것이 너무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깊은 마음으로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 교회를 섬겨가는데도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목회자의 바라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뿐이지.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다. 이 섬김, 우리가 이 직분, 이렇게 직분을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섬김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니스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역자란 말이에요. 목사만 미니스터가 아니라 모두가 다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표현을 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랬어요. 서로 하는 역할만 다른 거지 모두가 다 미니스터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 미니스터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종된 마음, 주님께서 종으로서 섬기신 것처럼 종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우리가 화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일꾼 삼아 주셨어, 미니스트로 세워 주셨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의 첫 번째가 겸손하라. 다음 주에는 온유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기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섬김, 또 사역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